프랑스 작가 미셸 투르니에의 뒷모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 모습을 꾸며 표정을 짓고 양손을 움직여 손짓을 하고 몸짓과 발걸음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그 모든 것이 다 정면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이면은, 뒤쪽은, 등 뒤는, 등은 거짓말을 모른다. 너그럽고 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내게로 왔다가 돌아서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것의 겉모습에 불과했음을 얼마나 여러 번 깨달았던가. 돌아선 그의 등은 그가 어떤 사람임을 잘 말해준다라는 글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남긴 자국과 자취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앞모습은 꾸밀 수 있지만 진실된 뒷모습은 가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무른 자리에서 자취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어떠한 발자국을 남겨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자취를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취, 믿음의 자취를 남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신앙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다니엘서 1장에서 4장, 한 시대를 호령했던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그는 유대에서 온 신앙심 깊은 네 소녀에게 깊은 인상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접촉이 시작되었고, 2장에서는 다니엘이 꿈을 해몽할 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해서 듣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며,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자신에게 일어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에 능했던 자로 16년 동안 많은 전쟁 중 대부분을 승리로 이끌어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모든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권모술수가 뛰어났고 자기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역사에서 그의 재위 기간을 40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왕으로 있었던 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그가 남긴 건축물도 엄청났는데, 특히 그가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가 울창한 노급과 수목이 우거진 고향을 그리워할 때 아내를 위해 만든 공중정원, 지금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기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합니다. 혹시 사진 띄워줄 수 있을까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바벨론 사막 광야지대에 이렇게 숲이 우거진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높은 곳에 정원을 만들고 그 정원에 물을 끌어 공급함으로써 숲풀이 넘치는 정원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각종 나무, 감목, 동굴 식물들이 층층이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록에 따르면 그 장대한 규모로 인해서 진흙벽들로 이루어진 초록빛 산과 같이 보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유일하게 그 위치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한 전설에 따르면 바벨론 공중정원은 많은 궁전들 중 인류의 영광이라고 불리는 궁전 바로 옆에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울창한 수목정원을 만들 만큼 위대한 왕이었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 2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4장에서도 꿈을 꾸고 그 꿈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의 꿈이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 4장의 꿈은 느부갓네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사장 전체의 서로 및 요약으로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절인 34절에서 37절까지 나오는 찬양과 그 내용이 흡사합니다. 즉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형식입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보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의 왕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의 영원함에 대해서 거듭 찬양하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편에 볼 때 이는 결코 놀라운 것으로만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적과 증거를 그는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워할 것이 있다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완고한 자, 교만한 자의 입술을 열어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변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면 아무리 강팍한 자라도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아기를 얼마든지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죄악의 인생을 사는 자, 완고하고 교만한 자가 변화되어서 찬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뀐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변화시켜서 이방인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우리의 아들이라 일컬었던 만큼 그 성정이 급하고 괴팍하기 그지없던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킨 일, 그리고 전에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세리까지도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와 증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성경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을 변화시켜서 신실한 목회자로 살게 하시며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를 작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4절 이하에 보면요,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신적인 꿈이라고 생각하고 바벨론 지혜자들 모아서 그 꿈의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과 다른 점이 있다라면 이번에는 자신의 꿈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지혜자들은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왕의 꿈의 내용을 보면요, 하늘까지 이르는 거대한 나무가 등장하는데 하늘에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이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베어버린 나무 밑둥에 새 사슬을 묶어놓고 묶는 것으로서 꿈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꿈에서 본 나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성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완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땅 중앙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계속 자라서 하늘 끝에 닿았고요. 그래서 땅 끝에서도 이 나무가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끝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그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고 또 많은 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서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까지 키가 큰 나무,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생명나무, 소위 세계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계를 품고 생명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세계수라고 부르고요. 그런 나무가 이 꿈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까지 닿은 나무, 모든 생명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무, 모든 생명들이 기대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 나무가 땅 중앙에 있는데 그 나무가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세계수 같은 환상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며 태평성대를 줄 제국과 황제를 원했습니다. 나무의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이 또 나온 것이 창세기 11장에 홍수 이후 인류가 시날 평지에 가서 바벨론 탑을 쌓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또 힘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쌓는데 탑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에는 혼돈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의 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에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서 신의 나라에 가보겠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신과 같이 되겠다라는 고백이 이 하늘까지 닿은 나무에 또 탑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교만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은 내게 기대라. 내가 지키고 보존하겠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국이 그랬고요. 또 이 제국을 통치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력도 그리하였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제국 안에 들어오면 이 제국 안에 들어와서 제국이 주는 모든 유익을 누리기만 하면 너희는 행복할 거라고 풍족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겠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만든 도시를 바라보면서 30절에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던 이유, 그가 자신의 권세와 업적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강력한 통치자로서 그는 나라의 번영과 특별히 성벽과 궁정 등 화려한 건축물을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상징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성취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지혜와 힘을 자랑하며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말할 때의 주어를 보면 내가, 나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 도시가 자신의 노력과 업적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취의 주체로 여기며 자부심이 극대화한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는 자신을 신격화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절대적인 힘을, 권위를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타인도 자신만을 높이도록 한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고만, 하나님께 주신 권세와 은혜를 망각한 결과입니다. 다른 선지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휘두르고 있는 권력에 너무나 취한 나머지, 자신이 이룬 업적에 너무 취한 나머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내 곧 자신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착각하는 인간의 죄성을 막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나무, 하늘까지 닿은 나무를 한순간에 베어버립니다. 그러자 나무는 쓰러지고 밑둥과 남게 되었는데 이 밑둥마저도 묶어버리는 것으로서 꿈은 끝나고 있습니다. 거대한 나무의 초라한 종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현상을 보여준 이유, 이 거대한 나무,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제국 바벨론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고 말하고 모든 필요를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다 허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순찰자가 오는 순간, 거룩한 자가 오는 순간 거대한 나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베이고 묶이는 신세가 되어버릴 뿐입니다. 세상 앞에서 자신을 뽐냈던 오만함이 거룩한 순찰자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또 신의 영역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더 이상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 수보다 더 훨씬 많다고 하는 바둑의 경우 수에서도 인공지능을 이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인공지능, 예전에는 인간이 주입한 데이터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제는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학습하고 또 인간처럼 추론하는 그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고요. 이 수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여행도 다 끝나고 이제는 우주 여행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으로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그 힘에 의지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많다 한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순찰자를 보내는 순간, 거룩한 자가 이 땅에 임하는 순간 거룩한 나무와 같은 이 세상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세상에서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몰려오죠. 하지만 이 세상이 이 화려한 모든 것들 결국 사라질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임을 믿으며 그 어떤 존재 아래에서도 피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서자 느부갓네살 왕 9절에 다니엘에서 박수장 벨드사사라 부르면서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 통치 기간 동안 박수장 즉 지혜자의 머리로서 왕을 진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왕을 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죠. 박수장으로서 갈대인의 언어와 학문을 가지고 왕을 섬기면서도 그런 모습, 거룩한 신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느부갓네살에게 듣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다니엘이 보였던 신실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왕을 섬기는 역할,
특별히 박수라는 역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대치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왕을 섬겼습니다. 아니, 느부갓네살 왕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이런 삶의 태도, 구약의 사람들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핵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방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삭도 아비멜렉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을 듣고요. 요셉, 고디발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종교성, 하나님 믿는 이 일들을 열심히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처한 삶,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요. 이런 신실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웠을 것입니다. 삶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또 다니엘 같은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언제나 최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한계가 있고요. 여러 상황 속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들을 해결해 가려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겨야 할 신앙의 자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죽게 하듯이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세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뒷모습까지도 진실한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취를 남겨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